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늘 주님을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살피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외에 또 이야기할 것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 묵상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의 기본적인 구조는 마가복음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앞부분에 짧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거기서 세례받으시는 일들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빈 무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딱 잡혀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기본 구조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덧붙여 가지고 굉장히 길게 만들죠. 광야 이전에 예수님과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에 대한 서론부를 붙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집어넣고 시험 받으신 것까지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이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이동하셨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과 부활하시는 모습까지 이 내용상 비교적 짧은 마가복음의 구조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각 부분마다 자신이 수집한 여러 자료들을 첨가해 넣어서 그 내용을 길게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내용을 길게 늘린 것만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누가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 갈릴리 사역 부분 4장 14절에서부터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의 부분인데,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14절과 15절이 나올 거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동력원들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그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세력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기를 따르는 군대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만드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군대가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군대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혁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이 갈릴리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 즉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에 의해서 반응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갈등들이 나타나요. 바리새인들과 쟁론하고, 그리고 폭풍이나 귀신이나 질병 등의 여러 가지 걸림돌들과의 갈등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비유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으로 그 모든 갈등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갈릴리 사역 4장 14절에서부터 9장 50절까지의 내용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 원래 이스라엘의 후예는 어쨌든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유대인들이 과연 소망이 있는가의 문제의식이 여기서 던져집니다. 이 문제의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안 나타나겠지만 내일 본문에서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21절까지만 묵상할 겁니다만은 이 30절까지가 고향 나사렛에서의 사역 이야기거든요. 고향에서 사역하셨는데 거기서 거절을 당하세요. 결국 복음의 고향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복음의 고향이고 처음 시발점을 만들어준 민족이요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거기서는 복음이 거절당하고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그런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지만 그곳에서 거절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고향이 아닌 가버나움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결국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쨌든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과 고향 나사렛에서의 사역의 시작부, 그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선언문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주무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능력 있게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탁월한 선생, 랍비로서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습니다. 고향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고향에서의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을 미리 배제하고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는 누가가 초대 교회에 대한 변명이기도 해요. 초대 교회가 유대인들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시작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언제나 바울은 그 사역의 순서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늘 하시던 대로 예전에도 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시던 분이시다 이거죠.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 이전까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가르침을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나사렛에 이르셔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는 거죠. 그 본문은 이사야서 본문이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선포하면서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기틀로 하고,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좀 첨가가 되었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첨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기틀로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란 무엇이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이라고 하면 뭔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들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의 왕궁이 세워지고 그 왕을 따르는 군대가 이 나라를 압제하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쳐부수고 독립을 이루고 그 강성함을 나타내는 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복음이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이건 사실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을 돌려받는 때이고, 종되었던 자들이 다시 자유를 얻는 해가 바로 희년 아닙니까? 그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서는 복음이란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 생각했겠지만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게 본질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책을 덮으시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십니다. 앉으신다는 것은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는데 이 21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했고 실제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정권을 잡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을 돌보는 공동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낮은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움직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이스라엘, 곧 교회죠.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복음의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 오히려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그대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지,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 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부가 아닌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지금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복음은요,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권세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이익과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진정한 이익을 끼칩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다스리고 세상과 같은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건 복음과는 상관없는 집단이 되겠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세상이 가진 힘이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란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과는 다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부조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빛을 던지고 그곳에 소망을 던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역을 감당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